네, 오후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PPT가 좀 준비가 안 됐고요. 함께 그냥 강론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주제는요, 성경의 기록 목적과 해석 방법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과 해석 방법. 우리 제일 처음에 제가 한번 강론을 했었던 내용인데요. 오늘은 그래서 좀 현실적인 부분들, 그래서 어떻게 설교에서 적용이 되고 우리가 성경들을 해석을 이렇게 해나가는지 조금 그 부분까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떤 부분인지 한번 간략하게 한 번씩 살펴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우리가 적용을 하고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성경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미 답을 아까 드렸는데, 성경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경전으로, 기독교의 경전 꼭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그리고 왜 기록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네, 누구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넓게 얘기했을 때는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고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1차적으로 한 부분들은 자기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적용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주신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게 값어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이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백성들이 또 누군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에게 주신 백성이라 그랬는데,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언약을 맺은 백성들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언약, 약속이라고도 하죠. 그렇다면 이 언약을 어떻게 맺은가? 크게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 두 개로 구분을 하죠. 어떻게 구분을 하죠? 구약과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란 겁니다. 그래서 오래된 약속과 새로운 약속, 그러니까 약속의 두 가지 약속을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이 약속을 받았던 대상들이 있었을 게 아닐까요? 그래서 이 대상들을 좀 가볍게 이제 구별을 하자면, 첫 번째 구약,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유대인들이라고도 하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떻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한테 주셨고요. 신약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왜 그러면 언약 백성한테 주셨다 그랬는데, 왜 이 사람들이 언약 백성이고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이 말씀들을 주게 되는지를 살펴보면요. 구약은, 자, 보십시오. 구약의 제일 처음에 창세기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시면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는, 그 다음에 나와서 나중에 노아도 나오고 또 아브라함이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1차적인 대상입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뒤에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신약에서는 12사도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은 그 교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래서 이제 두 시대가 구분이 되죠.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새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새로운 언약 백성을 세워진 이 교회한테 주신 이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다시 정리를 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셔서 주셨는데, 누구한테 주셨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첫 번째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여서 하나님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라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한테 주셨던 말씀이 이제 율법이었던 거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예. 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한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 주셨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본 개념입니다. 기본 개념. 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을 왜 주셨는가? 어떤 목적으로 주셨는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주셨는지는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왜 기록을 했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 백성들한테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려고 하실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 하나님께서 그분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도 그래서 간략하게 봐야 되는데, 언약은 이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이 관계가 맺어짐을 통해서, 그전에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었다면 이 말씀의 언약,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도 계약 당사자들끼리의 상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계약을 맺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 약속의 말씀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맺어진 백성들한테는 이것이 힘이고 능력이고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들한테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셨는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을 보는 관점, 해석 관점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예, 이 부분까지가 우리 예전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던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가? 정답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언약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언약 관점으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떤 약속을 하셔서 그 약속이 어떻게 이어져 가게 하셨는가? 신약 백성들한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연결되고 이어져 가게 하셨는가? 이 내용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기록을, 이 성경 말씀에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나요? 혹시 아십니까? 모세가 기록했다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5가지의 성경 중에 하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가 기록했다 그래서 모세의 오경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창세기를, 자, 그러면 이 모세가 기록했을 때 당시의 배경은 어떨까요? 언제 주셨을까요? 모세가 어느 때 사람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셔서 그를 이렇게 중보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죠. 자, 그래서 그러면 모세가 어렸을 때 이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아니죠. 분명히 그때 나오는데, 출애굽한, 우리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거기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오경을 기록했게 하셨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창세기의 말씀을 누구한테 주셨는가요? 지금 창세기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겁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생각하시는 게,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자, 창세기 1장에 누가 나옵니까? 등장인물이 하나님과 첫 사람 아담이 나오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를, 이 창세기 말씀 아담한테 바로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아담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때 일을 겪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록을 해서 주시는 게 아니고 직접 명령을 하셨겠죠. 그래서 뭐를 하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하는 식으로 직접 그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했었을 것이고, 이걸 지금 기록을 해서 줬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상황들을 꼭 지금 명심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노아한테도 마찬가지일 테고 아브라함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아브라함한테도 하나님께서 기록의 말씀으로 주신 게 아니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노아에게도 방주를 만들어라라고 직접 명령을 하셨지, 이 기록의 말씀을 남겨주신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한테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지 배경들을 우리가 항상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 말씀의 언약의 말씀을 누구한테 주셨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셨습니다. 복수.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공동체한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개인이 아니고 공동체.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있는 그렇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개개인한테, 그러니까 보십시오.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모세한테 주신 성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대표로서 이것을 언약을 중보했었던 사람이고 기록한 사람이지만 이것을 왜 기록했느냐? 모세 너만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성경을 지금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 기록했다는 사실을 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한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경을 기록을 해주셔서 주셨는데 무슨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을까요? 왜? 이거를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논리를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을 읽으실 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잊어버리시면은 읽었을 때 그냥 검은 것은 글이고 허연 것은 종이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점을 잃어버리시게 되면은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를 해주신 건데 그 상황들을 잊어버리면 아무래도 좀 오해가 됐을 수 있거나 좀 다른 어떤 해석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경은 항상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본문이 말씀이 첫째 원 독자가 누구인가 라는 사실들을 항상 살펴보고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을 알려드리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지금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긴 됐지만 여전히 구약에 그 하나님을 몰랐을 때 애굽에서 있었던 그런 습관들을 다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 구전을 통해서 그들의 조상들이 했었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기억하고 알고는 있었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몰랐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창세기의 말씀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왜 창세기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단순하게 설명하려고 그러셨을까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부분들을 이 성경 전반적으로 쭉 꿰뚫는 이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뿐만이 아니고 창세기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기록을 했고 모세도 있고 바울도 있고 마태도 있고 누가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기록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 텐데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고 그때 그 사람들이 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를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뭐냐면 약속은 언약 백성이 됐긴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는 그들의 정체성이 누구이냐, 너희들이 누구이냐, 너희들 조상이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왜 이렇게 하셨고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지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될 겁니다. 근데 그 누구가 이 존재론적으로 계속 말씀드립니다. 언약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하는 어떤 그런 모든 하나님의 속성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고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오셨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창세기라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겠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으로 그들과 언약 관계가 체결됐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니까 너희들과 언약을 체결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거기에 보면 이제 엘로힘의 하나님,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들이 기억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원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엘로힘의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누구? 아담의 약속하셨던 만드셨던 창조의 세계가 흐트러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그 세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 그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이 전달되어서 이제 때가 되어서 약 400년 후에 너희들을 지금 출애굽시켜서 이렇게 이끌어왔던 것이 바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일하심입니다. 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거에 다일까요? 또 한 가지 보시면 이들에게 지금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도 있지만 아직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죠? 내게 이 땅을 주시겠다. 근데 그리고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너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지금 약속들을 해주셨습니다. 뭐 이제 디테일하게 가지 말고 이제 큰 지금 흐름을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성취가 된 분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는 그것이 이제 거기서 1차적으로 성취가 됐겠고요. 그 다음에 그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언약을 한 3번 정도 반복을 하는데 창세기에서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미 그 종으로 섬기다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도 거기서 언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성취가 됐었고요. 그렇지만 아직 성취가 안 된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약속의 땅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어디입니까 거기가? 바로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약속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약속 때문에 인도하셔 내셨다. 그런데 너희들이 아직 해야 될 일이 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한테 하셨던 약속이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성취하여서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로 완성하라. 성취하라 라고 하는 지금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정체성과 어떻게 보면 사명과 해야 될 일들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정탐꾼을 보내왔고 보시면 지금 우리는 메뚜기야 같고 그들은 거인이고 이렇습니다 하고 하면서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지금 땅 한 평도 없고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안 지킨 것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봐라.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지금 강조하는 거죠. 그들에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뢰,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믿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요? 그에게 주셨던 그들이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거기에 건설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자 봐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강력하고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못한 것들이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설명하기 위한 지금 흐름 가운데서 이 모세오경을 얘기를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요? 모세 개인에게 주신 거 아니고 공동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 백성들한테 전체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까지 지금 괜찮으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이런 지금 기록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다음 이제 서신서가 아니겠죠. 저기 그 예언서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기 그 소선지서 그 대선지서라고 해가지고 그 예언의 말씀들, 그러니까 저기 엘리야나 이런 그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때 분열왕국 시대 때 활동했었던 선지자들. 그때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들을 기록을 했을 텐데 이 말씀들을 그러면 왜 기록을 했을지도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런 흐름들에서 살펴보면은 자 뭡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는 돌아오라 지금 하나님 분열왕국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서 지금 있는 나라들한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역행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기 때문에 돌아오라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기록의 말씀으로 남겨놨단 말이죠. 그러면 이 기록의 말씀을 지금 나중에 누가 볼까요? 후손들입니다. 그 후손들이 지금 어떤 후손들일까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자면 약속했던 그 왕국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다시요. 지금 이 약속의 말씀들을 누가 본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 지금 아수르와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지금 하나님의 영원하리라고 하던 다윗의 나라가 지금 멸망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남겨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소망이 없고 지금 핍박과 환란이 지금 있는 이 백성들한테, 이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조상들이 했었던 악행들을 보아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멸망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다시 돌이켜서서 70년 뒤에 돌아오게 하실 거고 또 예언의 말씀 또 언약을 하셔서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다시 돌이키고 회복시키실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그들의 필요에 맞는 지금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개인이 아니고 누구한테요? 남은 자들 공동체한테 주셨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의 지금 삶이 너무나 지금 힘들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다 없어져 버려서 지금 성전 영원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다 회파돼서 없어져 버렸고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들은 지금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삶이 강박하고 힘들겠죠. 근데 그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께서 또 다시 언약을 해주셨다.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그러니 그 세상의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넘어지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계속 삶을 살아가라.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라.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목적으로 이 성경을 기록해 주셨겠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은 누구요? 교회한테 주셨다 그랬죠. 교회한테는 뭡니까? 기록했을 때 마태복음, 누가복음,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살아 계셨을 때 하셨던 일들을 지금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미 그 바리새인들이나 뭐 거기 있는 유대인들에게 뭐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직접 하셨던 말씀일 텐데 그럼 이 기록된 말씀을 볼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초대교회에 핍박받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로마의 압제 아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 회복된다 그랬는데 하거나 지금 그런다고 했는데 지금 여전히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지금 핍박 가운데 있고 고난 환난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막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지하로 막 숨어 들어가고 있는 이런 교회한테 지금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그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보시면 이 서신서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사도 바울께서 목회 서신을 많이 쓰시죠.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여러 가지 서신서들을 씁니다. 그러면 그 교회 공동체한테 편지를 쓰신다는 겁니다. 개인한테 주신 게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로만 예를 들자면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근데 그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이 뭐 단체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걸 주도하는 어떤 주동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만 야, 왜 그러냐 하면서 개인적으로 그러지 말아라 라고 편지를 쓸 수도 있을 건데 개인한테 쓴 편지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 전체한테 이 편지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상황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인용하고 거기서 이제 권면과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한다 그랬었죠. 이런 식으로 지금 성경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언약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문맥을 따라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대 당시의 배경도 보셔야 되고요. 그 공동체한테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문맥에서 그러니까 흐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어떤 사인을 보낸다고 어떤 말을 했을 때 서로는 이제 말을 해봤던 그 사람들끼리는 사인이 통합니다.
근데 그 사인에 안 맞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문맥 안에서 이 부분만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거기에서 있는 어떤 모든 다양한 것들을 다 끌어와 가지고 설명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에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한테 맞는 부분의 말씀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들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인데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언약 백성들한테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예, 그 언약 백성들한테, 언약 백성으로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에서 일하심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에게 주셨던 그 사명들을 이루어가라. 교회를 통해서는 교회에게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어가라. 포로기에 잡혀가 있던 사람들한테는 지금 현재는 너무너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하실 거니 그 약속을 믿으면서 그걸 살아가라 라고 하는 지금 이런 흐름 가운데서 지금 성경 말씀을 기록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들을 지금 종합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한테 지금 하신 부분들이 아닌 겁니다. 공동체한테 주신 한마디 얘기인 겁니다. 예를 들자면 대통령이 연설을 합니다. 전 국민 담화 같은 거를 하죠. 그렇게 됐을 때 전 국민, 공동체한테 사사로운 편지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 하면서 전반적인 다 공통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말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도, 그러니까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 성경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들을 무시하고 받아들여 버리면 그 말하고자 하는 본문의 메시지를 좀 제대로 못 잡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공동체 상황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 부분들을 무시하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바로 그냥 예를 들면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구약의 말씀을 이 공동체와 그리고 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그냥 바로 자기에게 대입을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그 초점들이 흐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시편의 말씀들이 시죠, 시. 근데 시인데 이 시도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대적 배경들을 무시하고 바로 그냥 대입을 해버리면은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과 아니면 그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잘 살아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냐면 시편이 기록된 배경을 또 한번 살펴보자면, 이 시편이 기록된 데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돌아온 후에 그동안 불러졌었던 시들을 모아가지고 시편으로 지금 이렇게 편찬을 해낸 겁니다. 왜 그들이 시편의 편지를 해서 했었을까요? 그들이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돌아왔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다시 재건축되지 않았고 여전히 압제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찬양해라. 그래서 찬양시인 겁니다. 이 배경들을 무시하고 받아들여면 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세세한 의미들을 잘 디테일하게 살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개인의 이 지금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들을 무시하고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착하게 사는 것밖에 지금 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자, 사사기의 말씀을 합니다. 사사기의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사사시대 때 얘기죠. 하나님께서 왕이 아직 없었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더라 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아까 같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과 또 그 언약 배경과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가면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뜻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지금 악한 일들이었군요 라면서 지금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아니고 지금 사사기의 말씀은 지금 말하는 것이 뭐냐면 왕의 필요성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언약 관점 안에서 다윗 왕이 지금 등장해야 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하나의 지금 연결사기라는 겁니다. 사사기 말고 그다음 뭐가 있죠? 룻기가 있습니다. 룻기, 여인이죠. 이 룻의 여인을 가지고 지금 성경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 룻이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어머니 모압 여인이고 이방 여인인데
시어머니 나어머니를 떠나서 지금 이렇게 와서 이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이 사람의 믿음을 지금 받으라 라고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려는 걸까요? 이 말씀이 없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뭐라 그랬죠? 언약 관점으로 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언약 관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단순하게 그런 거 무시하고 룻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래서 이방 여인이지만 그냥 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렇게 돌아왔다라고 하기 때문에 복을 받아서 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 룻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연결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를 지금 잉태하는 이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룻기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 믿음이 없는 자를 택해서 일하시진 않으시겠죠. 믿음이 있는 자를 택해서 하시겠지만 강조점은 룻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대하게 세밀하게 그 한마디로 설계를 다 하시고 그 설계대로 그 일들을 지금 성취해 나가고 이뤄 가시는지를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룻의 믿음도 좋지만 이게 개인 적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언약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뤄갔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무시하고 그냥 바로 그냥 자기에게 대입하게 되면 이보십시오, 룻이 얼마나 지금 큰 믿음을 가지고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불순종과 수많은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롭게 모든 일들을 성취하고 이루어 가셨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런 흐름에서 이제 보시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교할 때 제가 이제 저번에도 한번 살짝 말씀드렸는데, 설교 예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를 갖춰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래서 보면 모든 순서들이 사람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기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모든 순서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교도 마찬가지겠죠. 설교도 훈육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게 훈육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언약 식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생신상에 지금 온 가족이 다 둘러 앉았습니다. 자, 거기서 첫째 장남 목사님이라고 치겠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첫째, 둘째, 셋째 아들 다 각자 앉아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힘 제일 세다고 지금 그것을 가지고 똑바로 하시오, 지금 이렇게 지금 훈계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아버지를 앉아놓고 있는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하는 설교는 훈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하는 자리라 그랬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착하게 살아라, 단순히 그게 아니고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이 흐름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설교자도 당연히 그 흐름으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언약의 일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일하셨고 그 구원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대적자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반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셨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자리가 설교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서 개인의 소리를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는 훈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여서,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다른 일하심이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품으시고 인도해 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큰 은혜가 됩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 구약의 말씀을 했다면 구약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결론의 마지막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게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독론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 없으면, 그걸 빠져그러면 결국에는 그냥 유교의 어떤 도덕 관점과 우리 착하게 살자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기독교와
다른 일반 세상 종교와 다른 점이 하나도 없어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언약이 성취가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우리 교회한테도 지금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이 아니고 구원으로, 공동체로. 그렇지 않으면 개인한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거면 전부 다 믿음이 최고구나.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믿어야 되겠구나.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겠구나.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언약 약속 가운데서 어떻게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셨는지를 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공동체의 저희 기도 제목들도 보시게 되면은 나라의 구원, 어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취해가 주기도문과 같은 것이 대표적인 기도의 예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적인 기도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공동체 교회한테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소소하게 디테일하게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개인 구원이 아닌 나라 구원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교회한테 이루어가고 성취하게 하셨는가, 이 관점으로 보는 것이 성경을 정확하게 보시는 관점입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한번 보시면 거기 이제 뭐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소금과 빛에 대한 비유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을 이르면 어떻게 맛을 내고 빛을 밝게 비출 것이냐, 이런 지금 설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맥을 보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나라 구원과 지금 어떤 관점, 마태복음이 지금 유대인들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다는 이런 관점들을 전부 무시하고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소금은 맛을 냅니다. 그래서 썩지 않게 합니다. 라고 하는 다양하게 그 적용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가 많이 되긴 하지만 문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썩지 않게 하는, 썩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맛을 내게 하는 부분들을 지금 여기서 문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맛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빛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빛도 뭐 열을 내고 빛을 내서 밝게 비추고 뭐 다양한 역할들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주고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세상을 밝게 비추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깊은 묵상을 한다 그래가지고 문맥을 무시하게 되면 이렇게 되냐면, 촛불을 보십시오. 열을 내고 빛을 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녹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은 은혜가 많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문맥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인가?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지금 소금과 빛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소금과 빛이 되라가 아니고 너희는 이미 소금과 빛입니다. 이미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빛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신 것이지 빛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차이점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드리는 거,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가, 어떻게 우리가 보아야 되는가, 언약 관점으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 하나님 역사를 어떻게 경영하고 이끌어 가시는가,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셔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만 더 합시다. 설교 시간에는 그래서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선포하는 자리이지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성경 공부 자리가 필요한 겁니다. 이때 이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좀 설명도 할 수 있고, 이때 가르치는 자리인 거지,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자리입니다. 우리들 가르치고 훈육하고 이렇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 상황들을 모르고 있을 때는 설교가 너무 어렵다, 왜 이렇게 하시지?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앞으로 목사님이 말하고자 하는 설교 스타일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적용이 되겠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캐치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그러기 때문에 성경 공부도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가르치고 질문이 있는 부분들을 설명해드리고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부분에서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있으실까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여수하누리교회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케 하시고 애찬으로 풍성하게 저희를 교제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모인 것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있지만 본질은 함께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친교의 교제임을 알게 하여 주셨으니 우리들이 이 생명의 상에 앉는 것을 목숨과 같이 귀하게 여기며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길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아서 세상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매일 삶에서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보아야 되는지 그 관점에 대해서 해석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웠던 이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깨닫게 알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케 하여 주셔서 더 성장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들을 신실하게 봉사해 갈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또 교회를 떠나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어디에 있든지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을 기억하며 항상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다음 주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